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월달 첫 주 우리는 계속 기도회를 하고 또한 오늘은 수요 예배로 주 앞에 드립니다. 경건의 시간을 깊이 가지면서 1월의 첫 주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2021년도가 주 앞에 드려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날아오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요 예배 계속해서 골리앗을 이기는 7가지의 법칙에 대해서 보는데 오늘 6번째 법칙입니다. 중요합니다. 승리의 3박자, 전문성, 전략,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전략이 있어야 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때 골리앗이 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3절부터 보면은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다윗은 참 성실했습니다. 아버지가 맡겨둔 양, 그 양은 나중에 자기 차지가 되질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법에 의하면은 막내둥이는 별로 갈 게 없어요. 큰형이, 둘째가, 나머지가 다 가져가게 되죠. 그런데도 아버지께서 맡겨놓은 양을 참 성실하게 지켰던 사랑스러운 종입니다. 사자나 곰이 와서 그것들을 해하려 할 때 다윗은 그것을 무찌르면서 양을 지켰다고 합니다. 그때 목동들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전문성 중에 하나가 물맷돌 던지는 실력입니다. 물맷돌은 작은 조약돌 같은 것에서부터 군대에서 아시리아는 물맷돌 군대가 있을 정도로 중요한 원거리, 중원거리의 무기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사자와 곰의 입에서 양을 지킬 때 다윗이 했었던 일, 성경학자들은 거의 100% 물맷돌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다윗은 이런 전문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익숙한 무기였던 물맷돌을 갖고 골리앗과 대결할 수 있었던 것이죠. 저는 이 구절을 보면 볼수록 우리 청소년들이, 청년들이 공부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많이 나옵니다. 전문성을 기르지 않으면 하나님 쓰시기에 미흡합니다. 어디 쓸래도 쓸 데가 없어요. 어떤 분야든 쓰임을 받으려면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이 다윗을 택한 동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보세요. 시편 78편 70절부터 보면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저장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였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의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78편 72절에 나오는 마음의 완전함과 손의 능숙함. 개역 한글에는 마음의 성실함과 손의 공교함이라고 나왔습니다. 리더가 갖춰야 될 아주 중요한 2가지의 조건이 거기 나오죠. 마음의 성실함, 완전함, 그리고 손의 능숙함, 공교함. 여기서 보면은 손의 능숙함이라고 말할 때 영어로 skillful, 다시 말해서 뭐예요? 전문성을 의미합니다. 마음이 목자의 마음으로 따뜻해야 됩니다. 목자의 심정이 있어야 돼요. 저 사람 장사꾼 같다, 아저씨 같다. 그럼 그런 심정을 목자에게 느낀다면 어떤 감동이 있고 어떤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목자의 마음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목자의 마음에 그 성실함, 완전함 뿐만 아니라 그 목자는 손의 능숙함, 공교함,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보세요. 사울이 악령에 들었을 때 다윗이 수금을 타며 찬양을 하며 악령을 쫓게 됩니다. 사무엘상 16장 18절에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 왕 앞에 더 가까이 등장할 수 있었던 이 다윗의 모습, 그가 수금을 탈 줄 압니다.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준수했습니다. 다윗이 아무것도 아닌데 오직 믿음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는 이런 실력이 있었습니다. 수금을 탈 줄 아는 실력이 있었고요. 시편에 보면 수없이 깃딧에 맞춰 부른 노래라는 것들이 나와요. 성경학자들은 그걸 기타 같은 걸로 해석을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마음이 있었어요. 그 은혜를 받았죠.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표현할 줄 아는 길이 있어요. 표현은 또 다른 세계거든요. 청소년 시기부터 굉장히 중요한 건 나를 표현하는 툴, 도구 하나를 갖고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사진이든 바이올린이든 기타건 피아노건 글 쓰는 것이든 그 어떤 거든 내 생각과 감동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요. 표현은 배가가 됩니다. 또 이웃에게 공감이 됩니다. 표현은 다른 영역이에요. 표현은 또 배워야 될 아주 중요한 영역이거든요. 다윗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보고 감동할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깃딧에 맞춰 부를 툴, 이러한 도구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는 수금을 탈 줄 알았고요.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준수한 자라. 계속 보입니다. 다윗은 물맷돌 잘 던졌어요. 노래 잘 불렀어요. 수금 잘 탔어요. 깃딧 잘했어요.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준수했어요. 이런 전문성, 이것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중요한 종합적 요인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목사들은 이런 전문성이 필요로 합니다. 특히 성경의 전문성이 너무나 필요하죠. 오늘날 이단 사설과 이단들과 이단화 되어가고 있는 수많은 사상들이 한국 교회를 물들이고 있고, 특히 해외 선교지 같은 데 보면 이단이 판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단을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것은 성경이에요. 성경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에요. 특히 원문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런 가운데서 이단 사설에 그 말도 안 되는 성경 해석, 그들이 망치고 있는 조직 신학, 이것의 허점을 얘기할 수 있는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전문성이 없으면은 다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은요, 바울을 태운 일행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난 것을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 배에 탄 276명이 생명이 위태롭습니다. 이때 베테랑 선원들이 다 보트를 타고 도망치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이 못 본 채 하지 않고 백부장에게 알려서 저 베테랑 선원들이 도망가는 것을 막습니다. 이런 신앙이 있어요. 베테랑 선원이 없어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살 수 있다. 이 배에 하나님이 사공이 되시면 우리 모두는 살 수 있다. 다 도망가려면 가라. 우리는 주님이 사공되어 이 배를 안전한 항구로 인도할 것이다. 바울은 그런 믿음으로 이 사건을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선원들을 막았어요. 이 배를 조종할 수 있는 베테랑 선원들의 이탈을 막았어요. 그들의 전문성,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이 선원의 전문성을 통해서 몇 차례의 위기를 넘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276명의 안전하게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건전한 영성입니다. 급한 일 생기잖아요. 그럼 첫째,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거예요. 둘째, 현실의 문제를 철저하게 깨닫고 전문성을 길러야 됩니다.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문가에게 일을 맡기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몇 년 동안에 연구하던 것이 현대를 이해하기 위해서 양자역학을 계속 봤습니다. 결론, 아직도 모르겠다. 또 보자, 그래도 모르겠다. 두 번째, 인공지능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을 합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해하기 위해서 인공지능의 역할과 무서움, 이것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가는 굉장히 중요하구나 해서 공부하기 시작을 합니다. 너무 흥미롭습니다. 인공지능이 한국 사회에, 전 세계에 우리의 코앞에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하는 상징적인 사건이 알파고 사건이었죠. 알파고와 이세돌이
바둑 대결을 벌이게 됩니다. 그때 그 구글의 알파고가 바둑을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개발자인 데미스 하사비스가 게임 광입니다. 그리고 서양 바둑, 동양 바둑에 대해 정통한 사람입니다. 바둑을 잘한다는 것은 바둑의 메커니즘과 알고리즘을 알고 있다는 의미예요. 아는 사람이 활용하는 거예요. 인공지능도요, 알고 있는 사람이 활용을 합니다.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 위험성을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이 현대사회를 살아갈 때 우리는 하늘의 음성을 듣는 것과 땅의 소리를 듣는 두 가지가 다 필요하죠. 땅의 소리가 인문학이에요. 땅을 제대로 알아야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땅의 사람들의 마음과 눈물과 교만함과 가치관과 기대감과 두려움을 알아야 어떤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러기 위해서 뭐예요?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의 한 사람으로 불려지는 벤자민 프랭클린, 우리는 수없이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이 사람은요,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붙잡은, 그러니까 그의 잘 박힌 못, 아버지로부터 이어받은 결정적인 말씀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잠언 22장 29절의 말씀이에요. 거기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내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은 왕 앞에 선대요. 이 프랭클린 집안은 너무 가난했어요. 학교를 1년밖에 못 다녔어요. 그런데 이 프랭클린은요, 미국 건국 초기에 대통령 빼놓고 중요한 정부 직책을 탁월하게 골고루 수행해서 미국을 산업국가로 발전시키는데 정신적인 기초를 놓은 굉장히 중요한 정신의 아버지예요. 그 부모들이 영국의 청교도인들로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신대륙 미국에 온, 그리고 경건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이 아버지가 프랭클린을 어려서부터 잠언 22장 29절 이 말씀을 죽도록 암송하게 하고 죽도록 체득하게 하여서 너는 하나님이 주신 너의 일에 능숙한 사람, 다시 말해서 손에 공교함이 있는 사람, 스킬풀,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라. 그럴 때 왕 앞에 설 것이다. 이 말 속에서 그는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은사와 내게 주어진 직업과 그 일에 있어서 전문성을 깊고 깊게 길렀습니다. 왕 앞에 섭니다. 자기의 조국을 아름다운 산업국가로 이끌게 됩니다. 포로기 생활에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학문을 다 배웠습니다. 비록 포로로 잡혀오긴 했지만 바벨론 왕궁은 또한 그 포로 지역은 선교지였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모든 학문과 언어를 잘 익혔습니다. 선교지에 가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죠? 언어 익히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 파송하고 나면 2년 동안 아무것도 안 시킨다는 거 아니에요? 언어 익히라고. 전문성이죠. 전문성이 없으면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선교지 가서 기도는 잘해요. 뭐 할렐루야 하고 철야도 하고 맨날 새벽기도 하는데 말을 못해요. 어디다 써먹을 거예요? 도대체 뭘 할 거예요? 전문성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결정적이고,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치기 전에 그는 물맷돌을 던지는 전문성이 가득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수금 타는 능력도 있고요. 구변도 뛰어났습니다. 이런 전문성을 하나님이 쓰신 것입니다. 골리앗 이기는 것을 미신적으로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종합적으로 봐야 돼요. 그럴 때 골리앗이 넘어진 중요한 원리가 전문성이 있었어요. 또 하나가 전략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입니다. 보세요. 사무엘상 17장 48, 49절.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빨리 달렸어요. 달리면서 주머니에 손을 넣어 물매로 던졌어요. 세계적인 저널리스트 말콤 글래드웰이라고 있습니다. 아웃라이어슨, 블링크슨, 뭐 현대를 살아가는데 피할 수 없는 사람, 목사도 또 조금 공부한 사람도, 인문학 조금 하는 사람도 반드시 또 통과해야 될 사람 하나, 말콤 글래드웰이에요. 이 사람이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아예 성경의 제목의 글을 썼습니다. 부제목이 뭐냐면
약자가 강자를 이기는 법. 세상에는 강자보다 약자가 많거든요.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훨씬 많습니다. 약자들이 훨씬 많은 거예요. 작은 자들이, 이들이 강자를 이길 수 있는 법. 간단한 말로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에서 그 원리를 뽑아내고 결론이 뭐냐 하면 약자의 이기는 전술을 갖고 있으라는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참 인문적으로 땅의 이야기로 풀어냈습니다. 한마디로 골리앗은 거구죠. 그리고 성경학자들, 의학자들이 표현하기에는 아마 말단 비대증을 앓고 있었던 것 같다. 시력도 안 좋고 아마 각진 몸이었을 것이다. 턱부터 몸부터 모든 것이. 어마어마한 거구지만 어마어마한 무기를 갖고 있지만 그의 최고 문제는 기동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 앞에 칼을 들고 골리앗이 제일 잘하는 근접전을 했더라면 다윗은 백전백패였다는 것이죠. 다윗은 골리앗의 그 전략을 알아요. 그의 장점을 알아요. 그래서 아예 접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까이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대로 보세요.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자, 빨리 달렸죠? 골리앗이 못하는 거예요.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요. 골리앗이 당해낼 수 없는 기동력 가지고 이겼다라는 것이죠. 근접전을 안 하고 원거리 투석전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요, 저는 성경의 이야기나 성경에 나오는 원리가 일반 사람들이 많이 인용할 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아, 성경의 이야기가 일반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통용이 되고 있구나. 많은 역사학자들이, 사회학자들이, 철학자들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많이 하죠. 특히 역사학자 중에 로버트 노렌 윈드라는 사람은 이 구절 또한 이 사건을 인용하면서 다윗은 마치 칼로 무장한 청동기 시대의 전사를 45구경 자동권총으로 싸운 것과 같다. 그러니 이겼다. 다윗이 정말 머리가 좋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다윗은 전문성이 있었죠. 그리고 뭐가 있었어요? 전략이 있었습니다. 1967년 이른바 6.1 전쟁에서 이스라엘군을 기적적으로 승리로 이끈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 모셰 다얀, 이게 애꾸 잘 아시죠? 뛰어난 전략가입니다. 키신저마저도 다얀 보고 저 사람은 신이 내린 사람이다 할 정도의 전략가예요. 그가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골리앗과 싸운 다윗은 우세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다. 그의 위대함은 나약한 사람이 장점을 파악해 더욱 강해질 수 있는 무기 활용법을 잘 아는 데 있었다. 그는 다윗의 물맷돌은 결코 나약한 무기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최고의 무기는 사울이 주었던 갑옷과 칼과 투구가 아니라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물맷돌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길 수 있는 전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무기는 우수한 무기였고 이스라엘이 수많은 아랍 국가에 둘러싸여 있을 때도 그들이 이길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런 다윗과 같은 전략을 써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4장 6절에 보면은요,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싸우되 전략이 있어야 된대요. 그리고 전략으로 싸워야 된대요. 승리는 지략이 많고 전략이 있어야 이긴다. 잠언 말씀이거든요. 세계 최고의 정보기관 중에 하나인 이스라엘 모사드, 그 모사드의 좌우명입니다. 우리나라 국정원의 좌우명이 있죠. 모사드의 좌우명은 이거예요. 전략으로 싸워라. 탁월한 전략으로 나라를 유지하자. 그래서 약한 우리가, 숫자도 적은 우리가, 둘러싸여 있는 우리가 이 아랍 국가들과 세계를 상대할 수 있는 우리의 전략이 뭔가? 우린 기도하자. 모사드의 좌우명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전략가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게 여호수아, 그리고 다윗, 그리고 불가능한 여건에서 개혁을 성공시킨 느헤미야. 전부 전략가였습니다. 바울 사도도 선교에 전략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사역에 있어서 전략이 있었습니다. 그죠? 대중들에게
비유로 말하고요. 설교를 하지만 그 뜻을 풀고 더 구체적으로 12사도에게 해요.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3명의 사도에게 합니다. 예수님도 제자 훈련에 전략이 있었고요. 바울도 세계 선교에 전략이 있었어요. 막무가내로 한 게 아니에요. 빌리 그레함, 지금도 미국인이 참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하나, 빌리 그레함. 그 빌리 그레함 전도단이 있죠. 우리나라에도 왔지 않습니까? 그 전도단이 전도 집회를 하기 전에 금식 기도하고 기도하는 건 기본. 벌써 선교팀이 한국에 옵니다. 선교지에 옵니다. 그 선교 집회를 할 장소에 와요. 장소, 시간, 날씨, 기후, 여건 모든 것을 파악해 갑니다. 어느 때가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때가 결정적입니다. 그걸 깊이 연구하고 보고를 합니다. 그 다음에 날짜를 정한다고 합니다. 막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전도에도 선교에도 전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제일 먼저 하나님의 명에 의해서 여리고성을 점령하죠. 기가 막힌 전략이에요. 이 여리고성 정복한 전략을 세계사에서 2명의 장군이 멋지게 활용했습니다. 하나가 나폴레옹이에요. 또 하나가 메카더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우리나라 반도처럼 길쭉합니다. 여리고는 그 중에 가운데 있어요. 여호수아는 가운데를 먼저 친 거예요. 그래서 남북한을 끊어버려요. 보급로를 끊어버리고 교통을 끊어버리고요. 끊은 상태에서 남쪽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북쪽으로 가고 이런 식의 정복 작업을 했어요. 나폴레옹이 그랬고요. 메카더가 그랬습니다. 메카더가 딱 인천 상륙작전이 여리고를 친 그리고 여호수아의 전략과 똑같은 전략이었습니다. 중간을 치는 거예요. 보급을 끊고요. 사기를 떨어뜨리고요. 남을 치고 북을 치고 이런 식으로 전략을 쓴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막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전략을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너는 뱀같이 지혜로워요. 비둘기같이 순결하래요. 2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비둘기 같은 순결함이 있어야 돼요. 주 앞에 우는 마음이 있고 주 앞에 기도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것만 있어서는 안 돼요. 뱀 같은 지혜가 있어야 돼요. 이 뱀 같은 지혜 속에 하나님의 전략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골리앗은 그냥 넘어진 게 아니라 다윗의 뛰어난 전문성 그리고 원거리 작전인 전략이 함께 있었습니다. 자, 교회도 우리의 가정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걸 위해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금 세계에는 어떤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지금 세계의 흐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뭘 해야겠습니까? 이 기도. 코로나19 때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의 전략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이러한 기도 말입니다. 그게 전략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3번째 요소, 결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전문성도 전략도 전부 허사입니다. 자, 보세요. 잠언 21장 31절에 보면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싸울 날, 전쟁의 날 위해 마병을 준비하십시오. 전문성입니다. 전략입니다. 힘을 비축해야 돼요. 그러나 결정적인 이김은 어디에 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허사입니다. 세계 3대 해전, 불가사의한 기적이라고 일컬어지는 명량해전, 7천량 해전에서 권율 장군의 명에 의해, 선조의 명에 의해 출전했던 원균이 조선 수군이 모든 배, 거북선 포함하여 7천량 해전에서 전부 초토화됩니다. 다 부서집니다. 그때 배설 장군이 이끄는 11척의 배로 도망을 갑니다. 그 배를 이순신 장군이 인수를 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명량해전에 12척의 배, 학자에 따라서는 11척, 12척, 13척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 정도의 배, 패배의 배를
이순신이 잡으니까 승리의 배가 돼요. 기가 막히죠? 명량해전이 끝났습니다. 명량이라는 영화에 보면 유명한 구절이 나오죠. 그대들이 느끼고 있는 두려움, 그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어라. 아, 멋진 말이에요. 두려움이라는 그 강한 에너지를 용기라는 에너지로 바꾸면 우린 이길 수가 있대요. 그래서 명량해전에서 진짜 이기게 됩니다. 그죠? 그때 난중일기에 이순신은 명량해전을 가리켜 천운이라고 했습니다. 하늘이 도왔다는 거죠. 본인도 압니다. 우리가 아무리 두려움이 용기로 변했고 특히 이순신이 23전 23승 다 할 수 있었던 것은 지능 게임에는 절대 안 나가죠. 이순신의 지혜입니다. 칠청년 해전도 이순신 보고 나가라니까 안 나갑니다. 이건 지능 게임, 가서는 안 되는 게임. 그래서 대신 원균이 나가서 다 박살이 나버린 거예요. 이순신은 원거리 장전을 쓰죠. 조선의 판옥선에다가 화포를 신고 일본의 배가 접근하는 거를 아예 미연에 방지하면서 쏘아버렸어요. 그래서 23전 23승이 가능했습니다. 뛰어난 전략가입니다. 저는 이순신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런 점을 좀 역사적으로 잘 얘기해 주면 좋겠어요. 조선 수군이 일본과 칼싸움에서 이긴 게 아니에요. 칼싸움 하기 전에 끝났어요. 조선 일본 수군이 오기도 전에 끝났다니까요. 조총의 사정거리 밖에서 화포로 다 이겼어요. 화포로. 그게 이순신이 갖고 있었던 준비했었던 최고의 지략이었습니다. 일본군은요 원래 해적이었죠. 해적 장이 전부 일본 외장 수군 장들이 됐어요. 그들은 가까이 와가지고 갈고리로 적 수군의 배에다가 올려놓고 갑판 실어다가 가서 칼싸움에서 이기는,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해적선 그거예요. 그게 일본 해군의 전력이었단 말이죠. 이순신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아예 오지 못하도록 멀리서부터 쏘아댔어요. 그리고 갑판에다가 쇠꼬챙이 집어넣어갖고 거북선이죠. 올라오지를 아예 못하게 했습니다. 적군의 최고의 장점을 무력화시킨 것이죠. 이순신이 이랬거든요. 이런 전문성과 지략이 있었어요. 근데도 그가 기록을 했습니다. 이건 천운이었다. 본인이 압니다. 이건 안 되는 거구나. 삼국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용장 불여 지장이요, 지장 불여 덕장이라. 덕장 불여 복장이라. 용감한 장수는 지혜로운 장수만 못하고, 지혜로운 장수는 인격 있는 장수만 못하고, 인격 있는 장수는 복 있는 장수만 못하다. 장수, 리더의 왕의 최고의 덕목은 복이 있어야 된대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삼국지 동양에서만 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서양에서 중세 이탈리아 정치 사상가인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서도 이 군주론이 쓰여지게 된 배경이 있죠. 이탈리아 자기 조국이 막 쪼개지고 난리부르스를 하고 있어요. 뛰어난 리더가 나타나서 나라 통일시키고 백성 잘 살게 하면 좋겠다. 그래서 군주론을 쓴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군주의 자격, 리더의 자격을 세 가지로 말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포르투나, 운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비루투, 역량이라는 거예요. 실력이라는 얘기죠. 세 번째가 네체시타, 시대정신. 구태의연한 생각 갖고 있느냐, 이 시대를 앞서가고 이 시대를 읽고 있는 생각을 갖고 있느냐, 그게 네체시타예요. 네체시타, 시대정신, 비루트, 역량이 있어야 되고, 그러나 첫 번째가 뭐라고요? 포르투나, 운이 있어야 된대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 왕에게, 리더에게 뭔가 모르는 알 수 없는 운이, 복이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서양이나 동양이나 전부 동일한 얘기예요. 인생 살아보면 아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에디슨이 한 말로 유명하지만 에디슨이 사실은 인용한 말이죠.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 여기서 사람들이 99%의 노력을 강조하는 걸로 변형시켰지만 사실은 아무리 용을 써도 1%의 영감이 없으면 99%의 노력이 허살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용을 써도 안 된대요. 결정적인 1%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신앙적으로 말하면 무슨 얘기죠? 결정적인 하나님의 도움, 그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자 이야기할 때, 성공자 이야기할 때 특히 크리스찬에게 자주 등장하는 사람이 록펠러입니다. 그 록펠러에게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느냐? 사람들이 질문을 했을 때 록펠러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행운이죠. 두 번째도 행운입니다. 마지막으로 역시 행운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행운을 이용할 줄 모르면 소용이 없습니다. 행운이 있어야 된다. 부자가 돼본 사람이 압니다. 내 노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제가 설교 시간에 자주 얘기했죠. 이병철 전 삼성그룹 창시자이자 회장이 자기 아들 이건희에게 내려준 가보와 같은 이야기. 사업에는 운, 둔, 근이 필요하다. 사업에 철저하게 운이 필요하다. 두 번째 둔인데 둔은 운을 기다리는 거다. 근은 운이 왔을 때 놓치지 않는 거다. 운, 둔, 근. 록펠러도 이병철 회장도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결정적인 하나님의 도움. 그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록펠러만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록펠러가의 사람들, 이 책에도 보면 록펠러를 연구한 책이죠. 거기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거대한 부는 문이 우연히 열리는 것으로 시작된다. 그 문은 한순간 열렸다가 닫힌다. 록펠러는 그 문 앞을 우연히 지나가다가 문이 닫히려는 순간 비집고 들어갔을 뿐이다. 다시 말해서 뭐예요? 전문성 필요합니다. 전략 필요합니다. 끝없는 성실함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정말 아멘합니다. 목회하기 위해 성경을 읽고 책을 읽고 언변을 또한 표현력을 기르는 끝없는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그건 그냥 사람의 일입니다. 목사가 가장 감동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을 느낄 때, 기적적인 하나님의 개입을 체험할 때 정말 주님이 함께하는구나. 그때 감격을 느낍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존 크럼볼트 교수, 그분이 성공한 사업가 1000명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성공 요인을 조사하는 프로젝트를 벌였는데 성공 원인을 분석한 결과 자기 조사 대상자 1000명 중에서요, 계획적으로 노력해서 성공 거뒀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25%였다고 합니다. 나머지 75%는 우연한 기회에 성공의 길로 들어섰다. 나한테 럭키가 왔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이런 럭키가 나한테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겨우 여기서 겨우겨우 먹고 살고 있는데 갑자기 시대가 변해요. 지금 내 사업체가 굉장히 필요로 한 시대가 생겨버렸어요. 어쩌면 좋겠어요.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요? 해석할 수 없죠. 미국의 최고 부자 1000명이 75%가 그랬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인생은, 사업은 세우는 것이고 세우는 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됩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이것이 전문성도 필요하고 전략도 필요하지만 결정적인 도움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만약 지구가 멸망한다면 어떤 확률로서 가장 멸망할까?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듭니다. 하나는 핵전쟁, 또 하나는 지구 환경 오염 때문에 생겨난 파괴. 그런데 가장 높은 확률, 소행성과의 충돌 이야기합니다. 소행성이 얼마나 많은지 우주에 모르겠습니다. 말도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구의 안정화를 위해서 저 행성이 지구와 부딪힐 확률은 거의 없다. 계속 이런 발표하죠.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2000년도에도 어마어마한 행성이 지구에 가까이 와서 싹 지나간 거를 1시간 뒤에, 1시간 전에 알았다는 거예요. 그거 부딪혔으면 대책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아니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계량 경제학자들이, 계량 전략가들이 어느 지역에 폭탄을 얼마를 쏟으면 이긴다라는 이러한 계산을 정확히 하는 전략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맞아떨어지는 게 아니죠. 정말 위태위태한 순간 쿠바가 핵 미사일 기지를 만들 수 있는 여건이 있을 때 소련에서 그 미사일을 실은 항모가 쿠바 쪽으로 왔죠. 케네디 대통령 미국이 그걸 막습니다. 세계 대전이 일어날 상황이었죠. 그때 그 세계 대전을 결국 피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뛰어난 지략과 판단이 아니었습니다. 몰랐습니다. 저 속에, 저 잠수함에 핵무기가 들어있을 줄 모르고 폭탄까지 떨어뜨렸는데 그게 핵 전단이었어요. 이 사람이 핵 발포할 수 있었던 명령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발포했으면 끝나는 거예요. 몰랐던 거예요. 이런 우연의 같은 이야기, 아슬아슬한 이야기가 지나고 나면 세계 전쟁사와 비화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아찔아찔합니다.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했던 1991년도에 영국 소련 마이클 라일리 그는 구축함 글래스터호에서 레이더 탐지기를 연구하고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쿠웨이트 해변에서 깜빡거리는 레이더 신호가 포착이 됩니다. 그리고 그 신호가 미국 전함인 미주리호로 접근해 오고 있었습니다. 라일리 소령은 뭔가 날아오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이라크군의 실크원 미사일인가 미군의 A6 전투기인가. 그때의 기술로서 상황으로서 그거를 구별해낼 능력이 없었습니다. 똑같은 신호였어요. 똑같은 궤적과 똑같은 속도였습니다. 라일리는 어떻게 할까 하다가 공격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지대공 미사일 2대가 하늘로 날아오릅니다. 잠시 후 레이더에서 초록 신호가 보이던 그 2개가 비행물체가 사라졌습니다. 근데 그게 언제 딱 폭발했냐면 미주리호와 640m 전방에서. 그러니까 다 날아온 거예요. 1초 뒤면 폭발하는 걸 잘못하면은 그런 상황에서 그 2대를 폭파시킵니다. 자, 만약에 그게 미군의 A6 전투기였다면 애꿎은 미군 병사 죽이고 이 소령도 그 명령했던 소령도 전역을 해야 되고 잘못하면 감옥도 가게 될 상황이죠. 만약에 이라크의 미사일이었으면 항공모함을 지킨 겁니다. 그때 폭발을 시켰어요. 담당자 지휘관이 말했습니다. 귀관은 저것이 미국의 전투기가 아니라 이라크 미사일이라는 걸 어떻게 알았는가? 무슨 근거로 알았는가? 그때 라일리 이 소령이 하는 말이 너무나 웃깁니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게 미사일이라고 느꼈습니다. 더 쉽게 이야기할까요? 그때 구별해낼 능력, 전술적인 기술의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미사일일 것이다 라고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 부서진 그 비행체의 조사를 했습니다. 피말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라크의 미사일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 라일리 소령은 국가적인 영웅이 됐습니다. 구축함 항공모함 미조리호를 지키면서 많은 승무원들을 지킨 영웅이 되었어요. 그런데도 피말리었던 이야기. 라일리 소령, 그는 그냥 운이 좋았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후에 영국, 미국 해군의 장교들은 요격 미사일, 그 이라크의 요격 미사일하고 미군의 전투기하고 분석할 수가 있는가, 식별이 가능한가를 조사했어요. 결론이 났습니다. 식별 불가였습니다. 안 되는 거였습니다. 이런 상황이 전쟁 때 수없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결정적인 도움이 없잖아요. 그러면 잘못된 판단이 쓰고 나라가 큰 위험에 처할 수도 있고 세계가 위험에 처할 수도 있는 인간의 컨트롤 밖에 있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는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저는 상남자입니다.
전쟁사, 무기사 이런 거 연구하는 게 너무 재밌습니다. 근데 연구할 때마다 느껴지는 게 뭔지 아십니까? 아찔아찔합니다. 전쟁은 사람의 컨트롤 하에 있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는 사람의 컨트롤 하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 벗어납니다. 바로 이런 사건 같은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뭐죠? 결정적인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은혜가 결정적으로 필요합니다. 골리앗이 무너질 때는 다윗의 전문성이 있었습니다. 물맷돌을 정확히 던질 수 있었던 다윗의 전문성, 그리고 가까이 싸워서 칼싸움하지 않았던, 근거리 전투를 벌이지 않았던 원거리 전투를 벌이면서 빨리 달리면서 물맷돌을 던졌던 전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두 가지 때문이 아닙니다. 두 가지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기름 부어졌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골리앗의 이마에 그 물맷돌이 맞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다윗에게 담대함을 줬습니다. 이기고자 하는 마음, 불타는 마음을 줬고요.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줬어요. 전략을 줬어요. 모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지 다윗의 전문성과 전략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에서는, 삶이라는 전쟁에서는, 이 싸움에서는 전문성이 필요하고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위에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전문성 위에 기도하며 공부해야 됩니다. 전략을 위해 기도하며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 끝없이 예배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합쳐질 때 건전한 영성입니다. 올바른 영성입니다. 건강한 영성입니다. 그런 가운데 골리앗이 넘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승리의 삼박자, 전문성과 전략과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서 다가오고 있는 수많은 작고 큰 골리앗 이겨서 승리하는 2021년도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골리앗을 이긴 전략을 보았습니다. 전문성을 보았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주님, 이 삼박자의 조화로운 영성이 우리 가운데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젊은이들이, 청소년들이 실력을 잘 쌓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전문성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실력 쌓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전쟁에 나가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전략에 쓰게 도와주시며 무엇보다 우리의 전생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